하루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수업을 받으러 교실에 들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운동장 구석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가가지고 너는 왜 수업 시간인데 교실에 안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이 학교에 안 다녀요. 그러면 너는 왜 학교에 왔어? 놀러 왔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는 기다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이 나오면 그때 놀려고 이 학교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오기는 오지만 다른 아이들하고는 뭔가 지금 목적이, 본질이 지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예배는 빨리 짧게 드리자.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자. 맛있는 커피를 마시자. 교제를 하자. 힘껏 봉사하자. 이러면 된다. 이런다면 쉬는 시간에 친구를 만나려고 오는 그 아이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은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내 코가 석자다. 빨리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그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하고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 표적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지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는 이것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진짜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나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격려하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건 일도 아니죠. 우리 그런 거를 믿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말했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모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자. 왕의 추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제 먹고 살 문제 걱정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만 있으면 이렇게 5,000명 이상이 먹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몇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죠. 이 정도 능력이 강하신 분이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분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하여서 선진국 진짜 살기 좋은 나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지? 기적 좋다. 떡과 빵 너무 좋은 일이다. 축복 이것도 좋다. 힘과 권력, 성공 이거 좋다. 이런 것만 주어진다면 만사 오케이다. 예수님 통하여서 나는 이런 거 지금 받기를 원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계속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빵 만들어주시고 떡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다 고쳐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냥 떡이 생기고 기도만 하면 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기도만 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기도만 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면 이 지구 위에 있는 70억 이상의 인류가 예수님 안 믿을까요?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다. 분명하게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나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가지고 마침내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 지방까지 배를 타고 한 번, 두 번 이동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추적 60분 해가지고 찾아온 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 진짜 열심 좋다 이렇게 칭찬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이렇게 열심히 너희를 찾아왔냐?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면 내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아니 좀 이렇게 기뻐 받으셔야 되잖아요. 제갈 공명도 유비가 삼고초려에 찾아가니까 드디어 이제 강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면 이게 막 배를 타고 계속 온 거거든요. 야, 그래도 니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좀 흐뭇하게 받아주실 만한데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찬바람이 쌩쌩 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 내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찾아온 게 아니다. 너희가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것이다. 너희 또 떡과 같은 기적을 원해서 찾아온 것이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아온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 사람들아, 이제 나 찾아다니면서 떡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너희가 언제까지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나를 찾겠느냐? 이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고 나면 사라지는 양식입니다. 참 사람의 배라는 게 이상하죠. 어제 저녁에 고급 뷔페에 가서 정말 마음껏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사흘은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음날 정오만 되면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배죠. 이렇게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뭐냐? 썩을 양식입니다. 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진짜 한국 사회에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통스러워서 너무 위로가 필요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신비한 어루만짐 가운데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만성적 질환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문제가 옵니다. 또 위로가 필요해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문제가 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그러면 계속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오고 결국 질병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해결 못하는 내가 아니지만 너희는 늘 이것만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다. 그런 것 구하지 말고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구할 수는 있지만 평생 그것만 구하는 신앙이 되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에게 진정한 썩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밑줄 짝이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우리가 읽었던 둘 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멘트예요.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너희가 교회를 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그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너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뭔가 이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있는 그 생명. 나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데 떡을 찾으러 온 너희에게는 지금 그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너희도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으신지요? 정말 내 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 영적인 생명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데 나는 그 생명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싶은데 나는 그것이 없다. 혹은 나는 그것이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에 하나의 어떤 이정표, 하나의 전환기, 그거를 만들어낸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대전의 침신대
감리교 쪽이네요. 감리교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귐의 기도라고.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온순해가지고 주의를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늘 하고 무슨 일탈행위 한 적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마태복음 전공이고 마태복음 주석서를 쓰는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읽으면서 니고데모와 똑같은 게 바로 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래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요, 공회원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뭔가가 없잖아요. 그 무엇이 없잖아요,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내가 그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목사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수요, 뭐 특별한 잘못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에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기도에 천작하게 됩니다. 그걸 계속 추구해요.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친구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그렇게 영적 실험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진지한 구도자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낸 책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오래전에 나왔죠. 수만 부, 기독교에서 수만 부 팔리면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게 팔리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에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게 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인이라 하면 뭐 그분하고 비슷하거나 그분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성경은 그분보다 더 못할 거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분도 그렇게 영적인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안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내 안에 그렇게 강하게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나 이거를 좀 확실하게 맛보고 누리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간구를 아주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치고 빵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좋은 가르침입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의 생애입니까? 그거 뒤따라오는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살을 주고 피를 마시게 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면서 살이 뜯기고 피가 흘린 그것을 너희가 덧입고 살아야, 그래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의지하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연합되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내게 떡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떡이 부족하다. 떡이 부족한 거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 계속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만 있다면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갈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네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네가 문제다. 교만과 욕심과 이거로 똘똘 뭉친 네가 문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이 네 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이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죽을 것 같아도 진짜 잘 안 죽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비춰보면 아주 우리가 교만하고요, 욕심 많고요, 자존심 세고요, 어리석고요, 누구 말 듣기 싫어하고요, 마치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서 그러한 똘똘 뭉친 자아를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MW가 가고 아우디가 가는데 운전을 엉터리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차가 아깝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우디고 벤츠고 BMW여도 그 운전자가 제정신이 아니면 그게 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운전을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네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 네 인생의 차가 어떻게 되겠냐?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저기 가서 충돌해서 데미지 있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인생의 생명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게 엉터리 영어이지만 너 죽고 나 죽자 뭐라 그래요? I die, you die. 그렇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 죽고 예수님 살자. I die, Jesus live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너 없는 것 같지? 이거는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순간 놀라운 평화가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나는 화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자가 느끼는 것이었고 이거를 주시려고 이거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좀 쓸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근데 저희가 한일 아파트가 있고 삼익 2차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이 한마음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리막길인데 눈길이 이제 좀 미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차들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사중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중 주차. 그러면 이제 승용차들은 갈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한일 아파트 옆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거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차가 거기서 막 이렇게 서울 도심처럼 정체된 적이 있습니다. 차들을 누가 그렇게 돼가지고 버스가 못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머지않아 이 정류장이 폐쇄될 거다. 이렇게 협조를 안 해가지고 또 정류장 앞에 누가 승용차를 대놨어요. 그러면 버스가 왕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예언을 하니까 곁에 타고 계신 분이 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아니 버스 정류장에 왜 승용차를 대가지고 버스가 될 데가 없게 만드냐. 그리고 왜 저 돌아가는 그 커브길에 사중 주차를 해서 나중에 버스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이렇게 시민의식이 문제다. 그랬더니 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박 목사님이 문제이신 것 같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살짝 나빠지더라고요. 나는 옳은 시민 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맞는지 모르지만 왜 부정적인 예언을 하냐는 것이죠. 잠시 올라오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작은 멘트 하나에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 자아. 이거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그 순간하고 떨쳐지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혹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오늘 누구를 봐서 오늘은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꼭 가에 앉으셔요. 그리고 들어가시려고 하면 옆으로 비껴주세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또 옆을 틀어주세요.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거 조금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리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나 자연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지만 나 그 자연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조금씩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살아가는 것, 그때 작은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열심히 뛴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적인 세계는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막 합니다. 그런데 뭔가 성취가 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다 다쳐.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 세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이 내가 죽고 공의로우시고 평화로우시고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살아요. 이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일의 효율성이 없을 것 같죠? 그때 진짜 일의 효율성이라나.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절제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그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걸 압니다. 여태까지 내가 떡이 부족해서 문제인 줄 알고 힘이 부족해서 문제인 줄 알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 같았는데 아니네.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였네.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였네.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결단을 묵상을 하시고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여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면서 삶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비교에서부터 자꾸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막 나를 쥐어 짜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게 되더라. 예수님의 다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꼭 걸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학교에 갔습니까? 쉬는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운동장에서 공차러 갔습니까? 그것도 일부 있죠. 그러나 공부하러 갔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위로받고 또 봉사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것도 틀린 거 아니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우리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네가 가지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시고 이 생명이 갈수록 커져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